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 9장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지었던 이 범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내 죄가 더 많이 잘 생각날 것이고 그 경험과 또 그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 그러면은 내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죄, 이런 모든 죄악된 현실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바벨론 포록이라는 그런 심판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됐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다니엘은 이 조상들이 지은 죄는 어찌 보면은 우리 조상들 참 나쁘다.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무슨 현실이냐.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이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내가 안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죄로 여기는 거예요. 비록 조상들이 지은 죄지만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여서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도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걸 끊고 오로지 나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베옷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보통 회개를 상징하는 죄 용서를 구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여기에 또 죄를 덮어 쓰다고 했죠. 죄를 덮어 쓰는 것도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다니엘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모양새만 거칠에만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같이 기도해야 할 죄의 모습이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냐, 왜 나타났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할 때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에서 22절인데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에게 타고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스럽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구나.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에게 이르러서 우리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간증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늘 앞장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브리엘이 전해준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신 때에 대해서 밝혀줘요. 가브리엘이 참 친절하죠.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해 주면서 다니엘 네가 금식기도 회개기도를 시작하는 그때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서 내가 너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러 왔다. 그러면서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기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드리고 끝맺음을 내린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판단하고 보낼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시고자 하는 뜻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묵시 내용들이 이 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징적인 숫자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일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일은 이레라는 어떤 기한, 날짜 그리고 숫자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이레라는 것은 여기 숫자 1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르는 70년, 이레는 7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년이 7번 지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곱하면은 490년이 되죠. 자, 이 일은 이래가 되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여기 성경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제사장 되시는 그 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을 이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 메시아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놓고 봤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또 제사장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90년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49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만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70년 정도를 이제 지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그 이후로는 이제 포로 귀환들을 이제 서서히 해나가는데,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이 400년, 약 400년이라는 그런 암흑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약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은혜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400년의 기다림 속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난 게 아니란 걸 깨닫죠.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질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400년 후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질문을 던진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기간이 400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침묵하셨으니까 암흑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자꾸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기간이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로 그 말씀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구나. 나타날 때를 기다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주시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은 이래라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라는 것은 명령을 뜻하는 거다. 명령. 당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7이레 49년이에요. 62이레 434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490년에서 이 두 내용들을 빼면 7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7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7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일에 49년이나 62일에 434년은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몇 년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표현되지 않는 나머지 7년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483년 후에 오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83년 후에 오실 거다. 그런데 그 483년 후의 기준은 뭐냐?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때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내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숨김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숨겨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군왕 앞에서 이 감정 표현이란 거를 최대한 절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네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다. 그걸 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냐. 느헤미야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재, 인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고, 또 일곱 이레의 49년의 의미는 이 성을 증건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 안에 이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 중에 성전, 그다음에 성벽, 묘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묘실을 재건하는 일이 마치는 때가 49년이라는 겁니다. 이 묘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종묘 같은 거예요. 종묘. 궁궐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묘실까지 갖춰야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묘의 역할을 하는 묘실이 완성되는 그 시간 49년을 7이레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이레는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 27절인데, 자, 여기 보시면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리고 이제 좀 후반부 27절 후반부에 가보시면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제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걸 같이 예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리고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라고 할 때, 여기 한 왕은, 자, 지금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먼저는 지금 바벨론이죠. 지금 다니엘이 시대는 바벨론, 그 뒤에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로 표현되는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왕이라는 것은 그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의 왕. 근데 이 로마의 왕의 백성이 와서라고 하니까, 그 백성은 신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죠. 티투스 장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침공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뒤에 한 왕의 백성이 나타난다. 그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것을 실제 역사를 이렇게 오늘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가증한 것의 날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그 로마의 군대는요, 항상 이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를 형상으로 만들고 문양을 새겨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 독수리의 문양을 보면 이게 독수리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의 날개라는 것은 이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로마 군대를 이 가증한 것의 날개로 예언해주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계속 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묘실의 재건을 위한 49년,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의
재건과 또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또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의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434년 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해 49년 434년을 합치면은 7년이 남는 거예요. 자, 이제 7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난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49년 정확하게 일곱 뭐 이래라든지 아니면 뭐 62 이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숫자를 표현하고 날짜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머지 7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 날짜 계산법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맞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를 생각하고 숫자의 의미를 그 의미들을 이제 파악을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7이라는 것은 이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7년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490년에 대한 내용들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7년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면서 완성을 뜻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고난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날 성전 파괴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이 역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종말을 완성하시기 위한 재림주로 오시는구나. 그 7년이라는 것은 뭘까? 이제 장차 종말을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부분까지 예수님의 모든 그런 일대기들을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이 듣고 있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언급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과 또 종말을 완성할 자로서 나타나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러한 예언을 듣고 있는 현장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본래 어떤 상태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다니엘은 지금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이 비참한 현실을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또 다시금 그 다니엘의 마음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망, 소망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로서 나타나시게 될 것인데 이걸 통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미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향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모든 구원과 종말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내용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종합을 해보면은 다니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듣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듣고 있죠. 실제적인 날짜라든지 연수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완성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깨달으면서 오늘 그의 마음속에 이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실 날이 오는구나. 자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붙잡고 말씀 주시며 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철하게 하시면서 깨닫기를 얻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습관 또 말씀의 습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어려움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시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는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그 종말이라는 것이 황폐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항상 그런 이런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고 또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다니엘 말씀은 좀 이제 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이 숫자들은 그냥 제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의미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실제 역사가 됐다.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시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는데요. 이 가사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막연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말씀과 예언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오늘 길게 기도하십시오. 6시 반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맡겨주신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장소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동역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놓고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한 시간을 지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동역자가 되겠구나. 헌신하는 삶에서 그 동역자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시간과 날짜와 모든 의미까지도 다 부여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도 내 삶이 주님 믿는 그 신앙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각 기관과 또 우리 모임과 여러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그 역사가 실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던 증거였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날로 삼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며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내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개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감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삶의 목적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오늘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을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관과하는 소리에 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으로 온전히 행해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